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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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봉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홍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통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솔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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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를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저희 한 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네, 저희가 주일마다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죠. 전도의 비전. 예. 그래서 지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또 오늘은 전도대가 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쉽게 느끼셨나요? 부담감 하나 없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전도를 하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쓰리존이었습니다. 그 중에 존중입니다. 존중을 한다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중을 한다면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을 한다면 이제는 밖에 돌아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이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존중이 사전적으로는 상대방의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가치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존경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존경은 상대방이 기준이 되지만 존중은 나의 인격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존중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존중은 내 안에, 내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지던 그 배경은 사사기 시대의 말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사람들은, 특히 사사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그것을 옳다 생각하고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집안인 엘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나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자신들의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회막에서 일하던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엘리는 어떻게 행했나요? 그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만 하지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가족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그 뜻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게 그 성전에, 그 회막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쩌면 귀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들일 텐데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는 모든 것을 뺏기게 됩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존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멸시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존중받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중을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존중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존중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지나가던 그냥 아무 존재 마냥 그냥 짐승들 마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은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내십니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존중의 절정은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매달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존중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 이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는 어렸을 때 닮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변성기가 지나고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광준 장로님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성함입니다. 네, 지광준 장로님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다윗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랑 목소리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도 나이가 먹고 자라면서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닮아갔습니다. 육의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존중의 태도, 그 마음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존중의 마음을 품고 바라본다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귀한가요? 밖에 나가면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한가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존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다가갈 때에 분명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 존중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존중에 힘입어 또 이렇게 자녀되었고 이제는 이 존중을 베풀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중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그 존중을 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존중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외심을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9장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경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은 그저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과 같이 가르침 정도로 여기며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전심을 다해 만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원동력으로 삼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는 그 존중을 표해야 할 대상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게 돼서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은 모두가 저희에게 호의적이고 환영하며 전도제를 받지 않습니다. 전도로 나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인상을 쓰실 때도 있습니다. 거칠기도 하고요, 냉소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존중의 모습을 보인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목초지를 결정할 때에도 조카지만 어린 사람이지만 그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또한 롯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도 처했습니다. 그리고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의 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며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모세도 이러하였습니다. 모세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리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 모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존중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존중을 전파하는 자리입니다. 그 대상이 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념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긴다면 복음의 통로는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낮은 자리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귀히 여기며 존중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존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존중은 이처럼 관계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을 존중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으로도 너무나도 큰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이 모습은 사무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감사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향한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도를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함께 하시니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1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로 그 상대방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깊이 박히도록 그 복음을 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리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이어지나요?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과 함께 이어지는 오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며 세워진 가정은 그 가정은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공경이 이어져서 그 자녀가 또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자녀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장성하여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될 때 배우자를 존중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동료와 후배를 아끼고 또 존중할 때에 그 존중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풍성한 삶과 이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이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들이 다가옵니다. 많은 풍파들이 몰아칩니다. 그것이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삶, 존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순환을 통해서 이겨낼 힘을 더해 주십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대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저희도 낮은 자리로 또 존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존중이 순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롱과 폄하 그 말이 이제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믿어지는 뒤틀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무시당하면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남을 멸시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 존중의 태도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험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옛 모습들은 다 지워내고 벗어던지고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존중의 성품을 입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존중의 모습을 입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웃을 품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거절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거절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냉소적일지라도, 우리에게 화를 낼지라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에게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제는 세상을 품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의 그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그 사역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으로 예배를 확신하며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향한 존중을 전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키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복음의 권위가 서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함으로 영혼의 문을 여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존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살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다한 데 빠져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 덕분에, 주님의 사랑 덕분에, 주님의 그 존중 덕분에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이제는 그 존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중의 모습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그 존중의 성품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거절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 또한 그들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저희가 그들을 향하여 존중하며 그들의 거절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열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품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주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존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과 무시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품을 품고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 이제는 예배 가운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무거운 가치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경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존중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거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끌어안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있습니다. 김영동 장로님, 이민영 권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규 성도님,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속에 적힌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임성희 권사님,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그들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 존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다. 오늘부터 긴 방학을 마치고 전도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빠졌다, 결석하였다 하여 포기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40일 새벽기도,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다면 저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